우리 출애굽기 14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 성경을 다 찾아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0절로 14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의 이름 말이 이것이니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근데 오늘 말씀 통해 들으면서 무조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또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 또 무조건 가만히 있으는 말은 또 뭐냐? 이럴 텐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약속을 붙잡은 모세에게는 앞에 홍해가 처음에는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붙잡아지고 믿는 순간에 홍해는 아무 걱정거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견되고 나니까 그 홍해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뭐라 그러세요? 오늘 15절 보세요. 뭐라 하는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는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홍해가 막혔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치요?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해요. 근데 그 부르짖음이 어떤 부르짖음이에요? 그게 12절이에요. 12절.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의 이름 말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뭐라고요? 내버려 두래요.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지 않냐? 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들 속에 없으니까 유월절 피름 바르고 나왔는데 문제 앞에 자꾸 어떻게 해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의 부르짖음은 뭐예요? 내 앞에 당장 닥쳐있는 문제만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라. 그렇죠? 내 앞에 지금 당장 죽게 생겨있는 그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거라. 그러니까 처음에 모세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모세야 너 도대체 왜 기도하고 있냐? 뭘 부르짖고 있냐?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내게 부르짖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래요. 아니 홍해가 앞에 있는데 앞으로 가래.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근데 모세가 알아들었어요. 아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왜? 지금까지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하고 있다가 그 400년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오는 그 비밀이 뭐였냐면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던 거였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인도하고 계심을 모세는 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걱정하지 말고 너는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내 목적은 가나안 땅이니까. 여러분 오늘 복음 안에서 정말 믿음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쓸데없는 부르짖음 바꿔야 돼. 오늘 하나님 우리가 쓸데없는 부르짖음 바꾸라고. 그렇죠?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내 자녀 왜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할 기도가 아니야.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갈 내용은 뭐냐? 지금부터 잊지 말고 요 약속을 믿음의 언약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 언약이 필요한 거였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조금 우리가 안 뜨지만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뭐라 그래요? 너희는, 고린도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뭐라고요?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양은 누구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얘기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딱 붙잡고 있어야 승리하는 거고, 지금 우리에게는 뭘 붙잡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애굽의 지긋지긋한 400년의 노예 생활이 끝났어요. 그렇죠? 어떤 게 끝났어요? 이스라엘의 바로왕에게 붙잡혔던 이 바로왕의 문제가 끝났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뭐가 끝났어요? 고통이 끝났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을 때 고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떠나 있을 때 우리는 누구한테 붙잡혀요? 사단한테 붙잡혀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 있을 때 죄와 저주에 묶여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유월절 피해 바르는 날 이 문제에서 뭐라고요? 빠져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뭐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하는 날 죄에서 뭐 받은 거라고요? 해방받은 거라. 우리가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사단의 손에서 우리가 뭐라고요? 빠져나오고 승리한 거라. 우리가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뭐가 열렸어요? 길이 열린 거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 약속을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약속 붙잡고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을 널 해방시켜버렸대. 우리는 해방받은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만나가 없고 먹을 게 없고 물이 없어도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물 없는 것 때문에 먹는 거 없는 것 때문에 묶여 사는 인생 되지 말고 해방받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불신앙하지 말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진 자는 마귀에 속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말했어요. 마귀는 어떤 일을 해요? 자꾸 불신앙하게 만들어요. 물 없어서 힘들다, 먹을 거 없어 힘들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끊임없이 그래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설교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라 해서 광야 교회. 그러니까 광야가 교회였던 건 교회. 그럼 지금 보세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약속 붙잡고 교회에 모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교회의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야. 모든 게 불평거린 거라.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장막,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 하나님 장막을 덮으셔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아래에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뭐 때문에 지금 계속 불신앙해요? 결국은 먹는 거,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계속 똑같아. 지금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복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마귀가 하는 일에 묶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불평거리 딱 나오면 입부터 닫으세요. 아유, 내가 또 왜 이렇게 불평하지? 왜 또 저것 때문에 그러지? 입 닫으시라니까. 마귀의 일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온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 10명을 보내요. 그렇죠? 그 정탐꾼 10명이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와서 어떻게 해요? 12명이? 10명이 말을 해요. 맞는 말 했다니까요. 야, 그 땅은 정말 키가 이게 엄청 크고 정말 대단해. 그런데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우리는 죽을 것 같아. 맞는 말 했다니까. 맞는 말. 근데 그 맞는 말 한 것 하나 사건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온 백성이 옷을 찢으면서 울부짖어요. 옷을 찢으면서. 왜 그러냐고. 원망하고. 그럼 뭐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 니들이 한 말을 내가 들었어. 그럼 니들이 한 그 말, 네가 지금 40일 동안에 광야를 돌고 왔잖아. 그 40일을 하루로 쳐가지고 40년을 광야 생활하게 만들겠다는 거야. 1년 쳐가지고. 그래 어떻게 해요? 40년 광야 생활하는 또 그 뒤에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이제 도저히 너희 갖고는 안 돼. 40년 동안 너는 1세대 다 죽을 거야. 그 말 하시니까 1세대 다 죽고 네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갈 거야. 그럼 40년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니들 그 불신앙 때문에 결국 40년 돌면서 계속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쓸데없는 불신앙 밖을 제외하세요. 마귀의 일이 뭔지 아세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문제 사건 속에 매여 살다가 불신자처럼 죽어가게 만드는 게 마귀 전략이라.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된다니까요. 근데 수십만이 나왔는데 가나안 땅 2명 들어갔어요. 그럼 수십만이 다 불신앙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열정땅콩처럼 할 말 다 하지 말고 입을 탁 담으세요. 그리고 차라리 입의 고백을 바르게 하세요. 정말 감사하시고 문제될 걸 문제 안 된다고 얘기하시고, 그렇죠? 마귀를 아예 차단시켜 버리라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셔서 승리케 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아니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제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묶여서 마귀의 일에 쓰임받지 않도록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지고 기도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 붙잡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는 거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갈 길 모르고 빙빙빙빙 돌았어요. 똑같은 길을 계속 돌았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인생에 반복되는 실패가 계속된다면 오늘 복음으로 그 길을 끝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뭐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길이 되셨다고 얘기했어요.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 피 바르는 날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오고 지긋지긋한 죄의 짐에서 벗어나고 지긋지긋한 인생길에서 하나님 만나는 축복 속으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월절에는 피. 지금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그분이 희생하셨대요.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 인생에 날마다 뭐 바르는 거예요? 피 바르는 거예요. 피. 그죠? 그 피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 속에 구구절절이 자꾸 내 속에 각인시켜야 돼요. 각인. 그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뭐가 복음이에요? 내 인생의 지긋지긋한 흑암의 손에서 벗어난 거. 내 인생의 작고 큰 문제에 묶여서 나는 거기서도 조금도 해방받을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 우리는 내 갈 길을 아무리 찾아도 그 길을 못 찾고 헤매는데 그리스도께서 길을 내신 거. 그게 내 인생의 복음 아닙니까? 제가 어제 렘넌트 대회 때문에 만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되게 젊어요. 아이가 이제 11살짜리 초등학생인데 여자아이래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믿으시는 분이에요. 딸 때문에 너무 고민이래. 그래서 왜 고민했더니 딸하고 말이 안 통한대. 그래서 자기가 다혈질인데 이 화를 참는데 죽겠대요. 그래서 책을 엄청 많이 읽은 거라. 그러니까 아이에 관계된 책을 너무 많이 읽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했냐?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눌린대. 왜 눌리냐 했더니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난 이렇게 못했는데, 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분이에요. 얼마나 똑똑하냐면
하여튼 똑똑해 여자분인데 당차고. 근데 뭐라 그랬냐,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기는 헷갈린대. 헷갈린 게 아니라 눌린대. 그래서 자기가 책대로 해보려고 무단히 노력한대. 그래가지고 열이 싹 받으면 막 이게 열이 얼마큼 받으면 이게 여러분 여자분이 아시잖아. 열 받으면 막 눈물 흘리는 거 아시지요? 열 받으니까 애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방에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운대. 울고 나와가지고 또 참고 얘기를 한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애하고 이제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애하고 차라리 안 부딪히는 게 더 행복하대. 애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랑 이제 말이 단절되는 거라. 근데 그게 오히려 싸움이 안 나니까 평안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책을 소개하더라고. 책을. 네, 그래가지고 감사하더라고. 책을 저한테 소개해서, 어떤 책을 소개하냐면 애에 관계된 책. 목사님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뭐 요즘에 언어의 온도? 언어의 온도란 책이 있대. 그게 베스트셀러래. 자기가 그 책을 보면서 많이 도전받았대. 언어의 온도란 말은 이게 우리가 막 막말하고 막 이런 거 그 말들 있잖아요. 말하는 거의 온도 차이인 거예요. 내가 이때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따뜻한 말이 이렇게 말하면 다른 말이 된다는 거지요. 그 책을 저한테 선물하는 게 아니라 읽어보라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자기는 고민이야. 내 자녀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죠? 그러면 책을만 읽고 되겠어요? 그분 하는 말이 명답이었어요. 진짜로.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자기가 눌린대.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못하는 것 때문에 점점 두려워진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인생 속에 지식을 쌓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내 인생의 하나의 테크니컬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안 되면 그거 하는 만큼 손해예요. 그거 하는 만큼.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 복음 하나가 기쁜 소식이 돼서 이 복음이 내 인생에 깊이 뿌리 내려서 흔들리지 않은 반석이 돼버려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 응답이 여러분 것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응답이 여러분 것 되야 된다니까요. 왜?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구절절히 얘기하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복음이 내게 능력이 안 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야. 그렇죠?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예수 믿는데 복음을 아냐고 그랬더니 복음을 알겠대. 이미 똑똑하니까 복음 알아요. 들었으니까. 근데 그 복음을 아는데 이 복음이 자기 삶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근데 예수 믿는데. 그래서 뭘 믿는데 도대체? 하나님 믿는데. 뭘 믿는데요? 열심히 믿는데 뭘?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은 열심히 믿으면 안 돼. 바르게 믿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에게 바른 믿음이 돼서 고집이 아니라 응답이 돼서 여러분 때문에 복음이 능력되게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누리면 누릴수록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 하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길 가는 동안에 시내 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뭘 주세요? 성막을 주시는 거야. 성막을. 그렇죠? 왜? 내가 너와 함께 만나자. 이 얘기예요. 난 너와 함께 해. 그래서 성막을 쳐놓고도 이스라엘 모든 진이 그 성막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삶 자체도 성막, 인생 자체도 성막, 태어나서도 성막. 그렇죠? 모든 게 성막은 누구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성막은 누구 얘기를 했어요? 성막은 누구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림 그리셔가지고, 그렇죠?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떡상, 촛대, 향단, 그렇죠? 지성소 안에 뭐 있어요? 언약궤, 속죄소, 그 안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뭐 들어있어요? 십계명 들었잖아요. 그 자체가 뭐라고 다 하나같이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거기에 계다리 장막이 뭐네, 이거 신경 쓸 거 하나도 없다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왜?
인생이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 인생은 어디서도 해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해방과 승리와 길 대신 정말 완전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 응답이 돼야 돼. 응답이 된다는 말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 붙잡고 제일 많이 붙잡고 있는 말씀이 이거예요. 빌립보 2장 11절. 그렇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 다른 사람을 저 사람 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해서 저 사람 입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게 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자꾸 선포하세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에요. 이게 영광 돌리는 길이니까. 이게 다른 말로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찾는 복음 운동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아야지, 그리스도 밖에서 나를 찾으면 아까 그분하고 똑같아요. 엄마인데, 엄마로서 잘 살고 싶은데, 그래서 책을 봤는데 그 책이 나하고 안 맞아. 그 책대로 하고 싶은데 나는 잘 안 돼. 눌려. 그렇죠? 여러분, 복음 밖에서 나를 찾아버리면 나는 하염없이 나약한 존재예요. 아유, 이 바보 같은 인간이 책도 하나도 못 보면서. 그게 절대 아니라니까. 무식하든 유식하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사는 거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무식한 대로 죽는 거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유식한 대로 망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라고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에는 너 주 안에서 강해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나를 찾을 수 있어요. 어떤 나요? 아, 나는 정말 안 되는 거구나. 뭐가 안 돼요? 이 작은 문제도 나는 안 되는구나. 그렇죠? 내 자녀 작은 문제 때문에도 승질 나가지고 쓰러진다니까. 그렇잖아요. 작은 문제도 내가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니까. 그런 연약한 나를 자꾸 왜 강화시키냐 이거죠. 그러니까 빨리 인정해야 돼. 아, 그래,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내 인생은 이것 때문에 망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연약해 있는 나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으라니까요.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아야 내게 있는 연약함과 세상의 무식도 유식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여러분의 능력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나는 연약하다 말 하나도 하지 마세요. 나는 연약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뭐 하신다고요? 구원을 주신다고 했고, 주의 이름 부르면 무엇이든 응답하신다고 하셨고,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연약한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말할 때도 아, 나는 연약해요, 못해요, 그런 말 탁 입 밖에 내지 마세요. 그게 불신앙이 돼버려.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데 막 되는 척하면 안 돼. 그렇죠? 이게 있든지 이게 그런 거라. 이게 그 신비주의 하시는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이게 열심히고 막 능력을 받아야 되니까 성경도 엄청 많이 봐요. 왜? 성경을 안 보면 미치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막 1시간씩 안 하면 미쳐. 막 기도 방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성경 많이 알아요. 누구보다도 기도하면 양이 많아요. 근데 얼마나 고집센지 복음은 안 들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봤던 게 다 맞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고집쟁이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아닌 건 뭐 버라고 오늘 보니까, 묵은 덩어리는 버리라는 거, 버리라는 거야. 그렇죠? 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그래요? 누룩 있으면 안 돼요. 뭐 하라 그랬어요? 아예 치워버려라. 네 눈에 보이지 말아라 이거예요. 보이지 말아야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돼서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죠?
내가 믿는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분은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복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당연한 걸 붙잡은 거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복음이고 절대적인 게 복음이에요. 복음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 했어요? 복음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한번 내가 맛봐야지. 한번 맛보러 나가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렇죠? 내가 구름 밖에 나가서 얼마나 뜨거운 거 한번 보고 올게. 나갔다 오시라니까. 그러면 절절하게 체험될 거야. 진짜. 이번에 체험하지 말고, 그런 체험하지 말고, 그런 걸로 복음 체험하지 말고, 그죠? 그리스도 안에 계시라니까. 낙심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절망해도 이 안에 있어야 돼. 좌절해도 이 안에 있어야 돼. 단 동요는 같이 하지 마세요. 누구처럼요? 10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못 간다 그러니까 수십만이 다 뭐였어요? 동요했어. 거기서 동요하지 않는 사람 몇 명이 있었어요? 4명. 두정퉁건하고 누구?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갈렙이 어때요? 옷 찢고 뭐라 그래요? 이거 말 안 듣는 거라. 여러분 어느 편에 설 거예요? 어느 편에 서실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불신앙의 말이 딱 들리면 탁 입 다물고 계셔. 아시겠죠? 탁 입 다물고 계셔야 된다니까. 이거를 퍼치는 순간에 열정탕국이 돼버리는 거라. 성경에 뭐라는지 아세요? 요 작은 입이 큰 배를 움직이는 뭐라고요? 키래 키. 요 입이 뭘 태운다고요? 초가 삼가 모든 걸 다 태워버린대.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내 입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거 보세요. 여러분의 입의 고백이 그리스도가 되지 않고 복음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고백은 한번 여러분 그냥 녹음시켜 보세요. 말을 하루 종일 내 말을 뭐 하는지 도대체. 그럼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내 하루 종일 말 중에 그리스도 말하는 것보다 아마 더 많은 말을 하고 계실 거예요. 가끔가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 하루 종일 있었던 거 꿈에서 그냥 하나님이 비디오로 보여줬으면 좋겠어. 네 하루 종일 어떤 말 했는지 내가 리스트 공개. 그렇죠? 박장로님이 리스트 공개. 오늘 하루 종일 했던 말. 그렇죠? 밤새 끌면 아마 그 다음날 안 할 거예요. 그거 아마 한 일주일 만에만 안 할 걸. 그렇죠? 그랬으면 그냥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 꿈속에서 한 번쯤은 좀 말해. 리스트를 한번 말해 주라고.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이 뭐 하는 입술이에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고 사람 살리는 입술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운동의 시작이라.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우리 속에 있게 되기 바라요. 근데 참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믿음이가요,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라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이 조그마한 놈이 고백 안 하겠대. 머릿속으로 하고 있대. 마음속으로 하고 있대. 진짜 대단해요. 내가 알았어.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하는 걸 안 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았어. 그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진짜라고. 왜? 자존심이 딱 걸려있거든. 자기 문제 알아. 근데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조용히 있을 때 이상한 사람처럼 하지 말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해방받았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되면 홍해 앞에는 걱정이 안 돼요. 홍해는 걱정이 안 돼. 그래서 이걸 날마다 내 삶 속에 뭐 하라고요? 평상시에 날마다 내 삶 속에 자꾸 고백을 하라. 그렇죠? 평상시에 여러분, 요게 여러분 삶 속에 복음 운동으로 싹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렇죠?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게 여러분 속에 각인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피를 바르고 나왔어요. 그렇죠? 피를 바르고 나왔다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피를 바르고 나와서 무조건 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강단 말씀처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뭐 하고 계신다고요?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것만 누리면 돼요.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뭐만 안 하면 돼요? 착각만 안 하면 된다. 목사님, 착각만 안 하면 된다고. 착각하게 되는 동기가 불신앙이에요. 그렇죠? 불신앙은 어디로 연결되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 이게 불신앙이라. 근데 요 불신앙하면 여기에 누가 역사해요? 그렇죠? 요한일서 제 말이 아니에요.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지자는 마귀에 속한데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거래. 여기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가 역사하는 거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진 않는 거예요. 하나의 능력은 구름 기둥 떠 있는데도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불 기둥 떠 있는데도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 기둥 구름 기둥 떠 있는데 자기들이 맞다니까. 하나님 역사하는 걸 보면서도 자기들이 맞대. 왜? 내 눈이 가려졌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냐면 이스라엘 민족을요 빠져나오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깨닫지 못하게 하셨대. 1세대에겐 더 이상 내가 그들의 눈을 가려버렸대. 귀를 가려버렸대. 그들이 깨달아져 가지고 죽게 돌아올까 봐. 이게 저주예요. 왜?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니들이 한 말 그거 그대로 니네 했잖아. 내가 그 하루를 1년 쳐가지고 40년 돌게 만들 거야. 1세대는 죽게 만들 거야. 그 1세대 마음속에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이요. 왜? 깨달으면 돌이켜서 어디 갈까 봐? 가나안 땅 갈까 봐. 그러니까 니들은 가나안 돌아다니면서 만나 먹고 살아 그냥. 여러분 그런 세대가 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착각을 빨리 버려야 돼. 불신앙을 빨리 버려야 돼. 믿음 앞에서 언약을 가지고 승리하시되 그 응답 안에 있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오늘 14장 10절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0절 보면 뭐라 그랬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그랬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 심히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문제 사건을 심히 두려워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닥쳐 있는 문제 때문에 이 문제에 두려움에 잡히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해라. 여러분 문제 때문에 두려움에 잡혀서 착각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 때문에 붙잡혀 두려워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죠? 혹시라도 내가 한 실수 때문에 여기에 붙잡히지 마세요. 실수 때문에 붙잡히지 말라니까. 이 실수로 말미암아 뭐 하지 마냐? 낙심하지 말라니까. 실수로 말미암아.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문제 때문에 그 두려움에 빠져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게 착각이라. 내 실수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여기에 붙잡히지 말고 그리스도로 여러분 인생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실수한 것도 알고 계시고 문제 가운데 두려울 것도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문제가 실수가 하나님 앞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어요. 뭐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그렇죠?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 속에 모든 묶인 저주에서 해방되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착각하지 말라니까.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완벽한 손길로 인도하시는 거 보세요. 그렇죠? 어떻게 인도하세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15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요.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음은 뭐예요? 문제 때문에 부르짖고 있어요. 그렇죠? 두려워서 부르짖고 있어요. 불안하고 염려해서 부르짖고 있어요. 근데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야, 넌 도대체 뭐 때문에 부르짖고 있니?
그럼 오늘 반대말로 여러분한테 하나님 질문하세요. 뭐 때문에 기도하고 있으세요? 뭐 때문에 예배하고 있으세요? 하나님 질문하세요. 왜 예배하니? 왜 기도하니? 왜 이 수예배 때 이 예배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니? 하나님 물어보신다니까. 오늘 예수님 그래요. 뭐라고요?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냐요.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다른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손길을 인도하시냐. 너 가지고 있는 그 부르짖음, 네 문제 때문에, 실수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부르짖지 말고 내가 너한테 주신 뭘 기억하라고요?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언약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던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거와 함께 뭘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그렇죠? 이게 이들의 언약이에요. 왜 가나안 땅 가요? 홍해가 목적이 아니에요. 광야 사신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가는 게 목적이에요. 메시아가 올 그 땅. 니들이 약속으로 붙잡고 있고 그 약속이 언약으로 성취될 그 약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으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 계획이었어요. 그게 언약이라.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 40년은 그냥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속에 있는 수많은 문제 사건은 지나가는 거라 생각하시고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문제 생기고 사건 생길수록 다른 부르짖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 가지고 그것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하나님 맞아요. 저는 연약하고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믿어요. 하나님 난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내 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렘넌트와 후대가 살고 교회가 살고 현장에 살도록 나에게 인도해 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하나님 약속이 되도록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의 언약이 되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 그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 뭐예요? 2017년도 제2의 복음운동이 주요해요. 저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 나는 제2의 복음운동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저 말씀을 이루는 자리에 나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난 저 말씀 뜻을 잘 이해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저 말씀대로 나의 삶을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뭐 해달라고? 하나님 정말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나한테 정말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정말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니까. 그게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은 뭐가 제2의 복음운동의 주역이야. 우리 교회 형편을 봐. 그치요? 맨날 비세고, 에? 맨날 헌금해도 헌금도 안 나오고 뭐가 많고 그런데 어떻게 주역이 돼? 교회부터 정신 차리라 그래. 그게 약속 못 붙잡는 사람이라. 아유 집사들은 왜 저래? 청소는 왜 안 해? 제가 그랬다니까. 청소는 왜 안 해? 도대체 이기저야 뭐 그게 다 그래요. 저게 모르면.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바꾸시라. 그렇죠? 진짜 응답을 찾아 누리는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안에서 죽지 마시라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안에서 400년 동안 빙빙 도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다 주셨는데 복음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복음 안에 들어오면 누구도 살게 돼 있고, 복음 안에 들어오면 혹시라도 평생에 사람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강도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당일날 죽기 전에, 그죠? 나와 너가 오늘 어디 이른다고요? 낙원에 이른대요. 1년 평생 사람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평생 강도짓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처참한 인간이었는데 뭘 신했어요? 그 십자가에서 당신이 줍니다. 그 시인한 거 하나가 어디를 이뤄요? 천국에 이른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값치는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은 그래서 다 살리는 거예요. 말로 살리고 입으로 살리고 몸으로 살리고 다 살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손길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렇죠? 왜? 그 불신앙의 씨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불신앙의 씨를 제한 것뿐이지 하나님은 다 살리기 위해 했다니까.
하나님 막 그 금송아지 만든 사람 다 죽였잖아요. 뭐 대단히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불신앙의 싹을 자른 것뿐이에요. 그렇죠? 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약속의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놓치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뭐라고요? 바다 위에 내밀래요. 그렇죠? 지금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에요? 어떤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지팡이라니까. 하나님 부르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야, 던져봐라. 뱀이 됐고 잡아봐라. 지팡이가 됐고. 지금 이 지팡이 하나만 봐도 뭐가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있는 걸 본 거라. 그렇죠?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에게는 증거물이다. 증거물.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물. 야, 네 손에 들려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뭐라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 그래요. 하나님 그럼 저에게 지팡이를 달라고 또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팡이 주세요. 저에게 지팡이 주면 제가 확실히 믿을게요. 그렇죠? 그 말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번만 로또 맞으면 내가 확실히 예수 믿을게요. 그거와 똑같아요. 근데 요한일서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야, 증거가 뭔 줄 아니?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래요. 여러분 그게 증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증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지는 게 은혜고 그게 내가 큰 증거를 갖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증거 찾지 마세요. 내가 증인? 그러니까 증인되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야, 내 자녀가 저렇게 엉망인데 어떻게 내가 증인될 수 있어? 내 자녀는 내 자녀고요. 내 안에 증거거리는 하나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내 자녀가 엉망이라도 복음 가진 내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 운동 속에 쓰임받게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주변에 저 집에 애가 저런데 어떻게 저렇게 하고, 그거는 내 생각. 불신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불신자는 복음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증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지금부터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 난 증거 하나도 없는데요? 그런 소리 이제부터 하지 마세요. 그때 얘기하세요. 확실한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난 증거 없는데요? 그러지 말고 또 증거는 이것이니. 너 어떻게 무슨 증거 있어? 그러면 말씀 딱 끄집어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인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는 것처럼 내 안에는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의 증거와 흔적을 가지고 있어. 그게 여러분 증거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손길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믿음이 되니까. 그러면서 뭐냐? 세 번째 17절로 18절 말씀 뭐라 그랬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 했어요. 목사님이. 그렇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 지금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모세한테. 너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씀 약속으로 붙잡으라는 거야. 오늘 네가 본 그 애굽 군대는 다 죽을 거야. 그럼 그 말은 뭐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붙잡고 있으라고요? 약속으로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반드시 뭐라고 한다고? 성취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막연하게 붙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왜 39절 애워라 이런 말들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들이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자꾸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된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 약속 붙잡을 때 응답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빛과 생명과 능력이 돼서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할 때, 예배 올 때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제발 일찍 오셔가지고 미리 앉아서 기도하세요. 뭘 기도하냐면
저기 늦게 들어와서 막 일찍 그러지 말고요. 일찍 와서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세요. 뭘 기도하냐?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세요. 내가 일주일 동안 내 귀에 불신앙만 너무 들었는데 이 너무 들은 불신앙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 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내 귀를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칠판만 바라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죠?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뭐였네 저렇네 그런 것만 보지 않게. 그렇죠? 그런 거 보지 않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뭘 보도록? 그렇죠? 진짜 칠판에 써 있는 글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게 달라고. 그렇죠?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서 내 마음이 뭘 달라고? 깨달음을 달라고. 깨달음. 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역사는 뭘 꺾으라고요? 흑암을 꺾으세요. 불기둥 구름기둥 안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바른 복음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유튜브에 김승학 집사님이 간증한 게 있어요. 김승학 집사님이. 그 사람이 뭘 간증했냐면 이분이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치 그 메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가 있거든요. 그 메카란 말은 이슬람 성지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정중앙이 메카라고 하는데 온 저기 모슬렘들이 하루에 5번씩 그 메카를 보고 기도를 해요. 그 메카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거든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메카에 그 메카 주지사가 있대요. 그 메카도 아무도 들어가는 게 아니래. 아무나 들어가는 게. 딱 한 사람만 그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그 메카 주지사의 국왕 주치였던 사람이었어요. 주치. 근데 그분이 그 성경을 읽다가 자기 아버지 장로님이 야, 내가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신의 산이 그 신의 산이 아니더라. 그랬대요. 그 신의 산이 아니더라. 우리가 말하는 그 미디안 이렇게 딱 시나이 반도 여기에 신의 산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가봤는데 거기에 신의 산이 없더라. 근데 이분한테 아버지가 말씀하셔가지고 아버지가 무슨 말이에요? 그게 전통을 자랑하고 다 그걸 믿고 있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시냐고 그랬대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이 신의 산이 진짜 신의 산이 아니구나. 이 신의 산이 사우디아라비아 이 미디안 반도에 있구나. 애초부터 이 땅이 미디안 땅이었대요. 그러면서 여기를 탐사한 얘기를 하셨어요. 출애굽이 진짜다. 하나님 역사 진짜다. 그거 출애굽의 여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재밌어요. 한 2시간 가까이 하는데 2시간이 1시간이 아닌 30분도 아닌 것처럼 보여. 진짜라니까요. 제가 그걸 몇 번 봤거든요. 돌아가셔서 지금 재밌는 건 우리가 지금 출애굽 여정 하자고 있잖아요. 재밌어요. 그거 딱 보고 나면 그렇네. 한눈에 싹 들어와요. 진짜 그 말이 맞네. 그죠? 근데 그거 보면서요. 거기에 그 고라 자손들이 막 불신앙했다가 땅속에 확 꺼져 들어온 거 있잖아요. 예? 그 현장도 있고 신의 산 밑에서 몇천 명 죽인 거 있잖아요. 그 돌문도 있고 반석 쳐서 물 나온 곳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시면 재밌을 거니까 왜 제 의견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세요. 말씀이 약속으로 붙잡아진다는 거,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고 말씀으로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네 번째, 오늘 말씀을 보세요. 19절 20절을 보세요. 어떻게 하시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랬어요. 그렇죠? 어떻게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완벽한 손길로 인도하게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낙심할 게 없다니까. 그냥 복음 하나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라 하셨냐? 이렇게 하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거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생활화하라요. 뭘 생활하냐는 첫 번째,
복음 누림을 생활화하세요. 복음 누림을. 그렇죠? 복음 누림을 생활화하래요. 복음 누림을 생활화하려면 뭘 회복하라 그랬어요? 반드시 얘기하신 거 있어요. 복음 누림을 회복하려면 예배가 생활해야 되는 데서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렇죠? 예배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이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의 삶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맞추라니까. 그래서 어떤 분한테 일주일에요 공식적인 스케줄이 있어. 우리한테, 여러분한테는 저한테 뭐게요? 공식적인 스케줄이 있다니까. 공식적인 스케줄.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 공식적인 스케줄이에요. 새벽기도 공식 스케줄인가? 근데 한 번도 우리가 이거 공식적인 스케줄을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내가 직장인한테 물어보니까 직장인 대부분 뭔지 알아요? 저는 수예배, 금요예배 생각도 못해요. 그러니까 수예배, 금요예배가 자기 인생의 스케줄이 아니라. 그 말은 뭐겠어? 예배가 자기 인생의 스케줄이 아니야. 그러니까 한 번도 마음 담고 수예배, 금요예배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야. 기도해 본 적, 아싸리 수예배 난 못 가는 날, 못 가는 시간. 아싸리 금요예배 나는 아예 못 가. 근데 웃긴 거 뭔지 아세요? 그 못 가는 날, 금요일 날 불금이라 해가지고 뭐 한 줄 아세요? 회식 잡아요. 그렇죠? 수요일 날 불금이라 회식 잡아요. 무슨 스케줄인지 물어보면 회사 일이 아니라 오늘 회식하는 스케줄이야. 그렇죠? 오늘 왜 못 오는지, 오늘 휴가야.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래 그게. 근데 그게 금요일이야. 야, 감사하죠 진짜로. 정말 감사하죠. 그러니까 한 번도 수예배, 금요예배가 자기 인생의 스케줄이 아닌 거야. 내 인생에. 예배가 생활화가 아니라. 제가 그랬거든요. 집사님 인생에 수예배 예배를 놓고 기도하시라고. 수예배 꼭 참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라니까. 기도하면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수요일 날 시간이 남았어. 야, 예배 가야 되겠다. 근데 평상시에 어떻게 해요? 그게 예배가 생활이 안 되면 오늘 시간 남았네. 수요일 날 전화해. 누구 만날 사람. 다른 스킬 잡는다니까요. 제가 왜 얘기하냐, 이걸 생활화라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게 생활화되신 분들인데,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한테도 얘기하세요. 진짜 기도하면서 자녀한테도 얘기하고 예배가 생활화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예배에 집중하라고요. 그러면서 뭐에 집중하라고요? 예배에 집중하면 뭐가 회복된다고요? 말씀이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진짜요.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예배가 짐이 되고 예배가 그냥 형식이 돼버리면 말씀이 안 들려. 여기 있는 모든 조건이 다 힘들어. 내가 오늘 시간 내서 예배 왔더니 왜 저렇게 성안 떠돌아다니고 애들은 저렇게 떠돌아다니고 시끄러 죽겠네. 말씀 못 듣네.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난 수예배 이제 안 가. 이건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진짜 예배를 놓고 사모하고 기도했는데 저 맨짓에 앉았어도 애들이 떠드는 소리가 안 들려. 왜? 내가 예배를 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예배를 사모했기 때문에 와서 떠들어도 그게 나한테 아무 걱정이 안 들려요. 나중에 뭐라 그러냐? 애가 떠들었어? 애가 왔다 갔다 했어? 나 몰랐는데? 그 인생 속에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이게 집중이에요. 다른 게 집중이 아니라 그 말씀이 떨어져야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꾸 오해하면 안 돼요. 기도부터 시작하니까 이게 희한해지는 거라. 내 삶이 예배로부터 정리가 돼야 돼. 그러면 예배의 삶이 돼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예배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 준다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붙잡아지면 당연히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인생의 응답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하나님 주신 축복 안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 누림이라. 말씀, 기도, 전도. 이게 삼원을이라. 왜?
당연한 삶이니까 복음 누림이. 그러니까 해라 마라 이게 아닌 거지요. 이게 여러분에게 응답의 누림이 계속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신 응답을 가지고 뭘 생활하냐면, 다 앞에 이제 말씀 기도 잘 했으니까 이거 생활하고 이게 복음 누림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 목사님 얘기하셨어요. 이제는 이걸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결단을 하실 건데요? 그렇죠? 무슨 결단 하실 건데요? 첫 번째 결단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평생에 나는 여호와를 뭐 하겠다고요? 송축하겠다고. 평생 나는 주를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신 약속을 따라가는 믿음의 증인 될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재밌는 얘기 하셨어요. 이제 레이기가 들어갈까. 레이기 정말 지루해. 저도 지루하거든요. 레이기 보면. 그렇죠? 레이기는 정말 지루해. 무슨 제사가 이렇게 많은지 저도 아주 제사 헷갈려요. 그죠? 막 제사 헷갈려. 뭔 제사가 오면 헷갈려. 근데 목사님 뭐랬냐? 재밌다 그랬어. 재밌다고. 그 말은 뭐겠어요? 제사가 우리에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제사가 생활에 되고 있으면 그 제사는 나에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하세요. 뭘 결단하냐?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집중의 시간을 갖는 걸 결단하세요. 그렇죠? 요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고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죠? 집중의 시간. 두 번째, 그 집중의 시간을 가지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요거는 시간을 결단하셔야 돼. 그렇죠? 시간을 결단하셔야 돼. 시간을 결단하고 마음을 결단하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요때부터는 우리에게,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말이,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말이, 복음을 빼버리면 그건 완전 율법이 돼버리는데,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행함을 가지고 가는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 야고보 같은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예배 속에 나와서 그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어떤 결단을 하냐? 나는 지금부터 나를 살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갈 거다. 그렇죠? 이 결단을 하세요. 세 번째, 어떤 결단을 하냐?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진짜 나는 사람을 살리는 결단. 집중해야 되겠다. 이 결단이에요. 세 번째, 네 번째, 뭐 하는 결단이요? 나는 평생 교회를 살리는 그 집중 속으로 내 들어갔다. 결단이에요. 다섯 번째, 아주 중요한 결단이 있어요. 후대 살리는 결단이에요. 여러분 렘넌트 운동은요, 내 자녀 운동이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이 착각하더라고. 렘넌트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내 자녀더라고. 여러분 렘넌트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내 자녀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다윗한테 그랬거든요. 다윗아, 네가 만약에 복음과 상관없이 살면 난 너한테 투자 안 할 거야. 지금도 제 마음이에요. 네가 복음 관계없이 관심 없이 살면 난 네한테 네 인생 투자 안 해. 왜? 하나님 주신 복음에 돈 가지고 내가 네한테 왜 투자해? 내가 제 자식이라고. 그렇죠? 관심 없는데. 물론 저는 기도하겠지요. 왜요? 하나님 내 자녀를 위해서 저 자녀가 복음의 길로 가도록 기도하겠지요. 근데 네보다 시영이가 더 복음 갖고 렘넌트라면 난 거기다 투자할 거야.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응답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내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렘넌트 운동을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걸 쓸데없는 돈 쓴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렘넌트가 아닌데 쓸데없는 돈 쓴다는 거, 그게 흑암 경제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 말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를 내팽개치란 말이 절대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말하면 오해한 사람 많더라고. 내 자녀를 내팽개치란 말이 아니고 내 자녀 사랑하고 기도해야 돼요. 내 자녀가 복음으로 들어오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놓고. 그렇죠? 근데 정말 복음 앞에 인생에 투자하는데 옆에 아이가 진짜 복음 가지고 성공해서 렘넌트 등급 들어가고 있으면 내 삶은 거기에 투자해야 돼요.
이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진짜 내 자녀 사랑하지요? 제가 그랬거든요. 교회 안에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께 기도하셔야 돼.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야 얘는 싫으니까 얘 만나지 마. 여러분 얘 안 만난다고 해서 내 자녀가 없어지겠어요? 절대 아니라 내 자녀 살리려면 얘 살려놔야 돼요. 뭔지 아세요? 얘 자녀가 흑암이거든요. 만약에 얘기하면 얘가 흑암이면 여러분 얘 놓고 기도하셔야 돼.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야 내 자녀 산다니까요. 여러분 조용히 예배 드리는데 밖에 나가서 딴짓하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집에 와서는 포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렘넌트 운동은 다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특정나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렘넌트 운동은 다 살려야 돼. 내 자녀만 살리는 운동 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복음 운동 하려면 성화부터 시작해서 저 꼬마이 다 살려야 돼. 야 근데 쟤는 아니야. 쟤 제껴놔봐. 누가 쟤를 기도할 거예요? 쟤 영적 문제 너무 많아. 야 쟤한테 가지마. 그게 세상 방법이라. 우리는 세상 방법 갖고 키우는 게 아니에요. 후대 살려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 내 자녀 기도하는 만큼 저 있는 아이들 한 명 한 명 놓고 마음속에 기도하세요. 그게 살리는 응답이에요. 그게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게 렘넌트 운동인지 믿습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후대 운동이에요. 후대 운동. 그렇죠?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하는 거예요. 내 자녀만 너무 이뻐하면 큰일 나. 그렇죠? 복음 안에서 여러분 다 살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제가 말할 때마다 참 감사해요. 억지 듣고 내린 것처럼 이거 억지 아니다. 진짜 기도하셔야 돼. 저 우리 교회 사랑하고요. 우리 렘넌트 너무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 살아나야 돼. 편견된 게 없어요. 다 살아나야 돼. 근데 이 아이가 정말 복음 안에 특출난 아이라면 우리 정말 마음 담아서 그 아이한테 투자해야 돼요. 그렇죠? 투자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 헛된 돈 쓰지 말고 진짜 기도하면서요. 후대를 놓고 기도하고 모으고 쓰고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2의 복음 운동이에요. 여러분이 그 응답의 주역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 속에 우리의 삶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복음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져서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믿음의 증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